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솔로몬 왕의 지혜가 그 나라를 넘어서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도 소문이 이제 들려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바의 여왕, 스바는 이름이 아니고 나라예요. 사람의 이름이 아닌 나라의 이름이에요.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 당시에 여자 왕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이 스바가 어느 곳인가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은 이제 오늘날의 예멘 그리고 또는 이제 뭐 에티오피아라고도 하고 그 나라의 여왕이 이제 오늘 1절에 보신 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솔로몬의 명성은 그가 표현한 대로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가 또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 그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 왕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오는 그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2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여기 심히 많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 향품이나 또 금과 보석들이 심히 많았다. 또 그 수행원들도 많았다. 그러니까 왕의 행차니까 물론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마는 솔로몬을 위한 선물을 또한 이렇게 또 아주 푸짐하게 챙겨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2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였다. 자기 마음 속에 두었던 것, 그 왕을 찾아오게 되는 뭐 자초지종, 뭐 여차 2차 2차 그런 얘기들을 다 했겠죠. 그리고 또 자기의 뭐 마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솔로몬에게 다 말을 해주고 난 다음 이제 3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런 거를 일컬어 이제 척척박사라고 그러잖아요. 물으면 다 말해주는 것. 요즘에는 이제 AI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 물으면 다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나 이 솔로몬 시대만 해도 사실은 알면 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세계에 비해서 그 고대 시대에 그렇지만 이제 여기 두 왕들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또 일반 평민들과의 대화는 완전히 또 질적으로도 다르지 않겠어요? 그들은 최고의 지혜를 배운 사람들이고 또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나누는 대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담론일까. 그런데도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스바이의 여왕은 일방적으로 묻는 것 같고 또 솔로몬은 그가 묻는 것에 대해서 아주 대답을 상세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묻고 답했는지는 구체적인 것 없지만은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다 대답하였다. 그리고 왕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또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얼마나 아는 것이 많고 지혜가 풍부한가. 근데 그걸로 문제 우리 앞에서도 언급된 내용이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이방에 또 이 왕이 찾아온 것에서도 또 그가 인정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4절을 보시면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서술한 내용들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 플러스 또 이러이러한 것들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자, 솔로몬의 모든 지혜 외에도요, 그 건축한 왕궁뿐만 아니라 이미 2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을 했죠. 네, 그리고 또 5절 그 상의 식물 또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 그러면은 거기에 왕 앞에 서 있는 각종 문무 대신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여러분 아무데나 서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보면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에 보면은 거기에 수행하는 인원들이 다 자기가 서야 하는 위치가 있어요. 그 아무나 아무데나 막 서거나 아무 자리에나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모든 어떤 그 절차를 일컬어서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전 절차, 그런 프로토콜 의전 절차에 대해서도 왕은 다 해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다 아랫사람들이 챙겨줘야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지만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신하들의 좌석 또 시종들이 시립 다 도열해서 서 있는 것, 또 그들이 입은 옷, 그 관복, 또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 이런 것들을 다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스바의 여왕이 보는 것마다 그 다음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은 보는 것마다 다 예사롭지 않게 본 것이죠. 그것은 물론 솔로몬이 지혜로웠기 때문이라 하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5절 끝에 보면 크게 감동되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정신이 현황하여, 그 현황이라는 말이 어렵게 되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크게 감동되어 이렇게 좀 풀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표현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넋을 잃을 정도로 감탄하였다, 그런 거예요. 넋이 빠질 정도면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황홀감을 느끼면서 감탄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 플러스 그가 만들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 입고 있는 옷들, 이런 모든 것을 이 스바의 여왕이 보면서 아주 그냥 정신이 몽롱해질 정도로 넋을 잃고 쳐다봤고 감탄했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같은 맥락입니다. 6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자, 먼저 이 자기가 있는 나라라고 하는 오늘로 말하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요 2400km나 된다는 거예요. 2400km라면 엄청나게 먼 나라인데, 그 예멘이라는 곳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니까요. 그 2400여 킬로나 되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까지 소문이 꼬리를 물고 거기까지 전해져 온 거죠. 그렇다면은 이 말이라는 것은 부풀려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흔히 우리말에 보면은 침소봉대한다는 말이 있죠. 침은 작은 걸 침소라고 그래요. 작은 침을 봉대, 봉은 몽둥이 봉자예요. 그 봉대랑 큰 몽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침을 큰 몽둥이처럼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침소봉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은 그런 부풀려지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 믿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또 사실이 아니기가 쉽고 부풀려지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스바의 여왕은 자기 나라에서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직접 와서 보았더니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확증을 한 거죠.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7절, 내가 그들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그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소문으로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경험해보니까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들은 소문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도 무슨 소문난 집에 먹을 것 없다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이게 보통 부풀려지는 기가 쉽지. 자기가 와서 들은 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들은 것의 절반도 못 된다. 그러니 그가 말하기를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그래서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정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소문보다도 더한 것, 더 귀한 것은 뭘까요? 그는 복음이고요.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마지막 종착점인 천국은요, 우리가 듣는 소문보다도 훨씬 더한 곳이 천국이에요. 흔히들 천국에 가면은 최소한 3번은 놀란다 그러죠. 최소한 3번.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들었던 것보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 속에서 보았고 설교를 들었고 우리끼리 나누었던 그 천국에 대한 소문보다 실제로 경험한 천국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아름답다는 사실에 첫 번째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보다 더 놀라는 게 지금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하는 얘기보다는 우리끼리의 늘 이야기는요 천국이 주제잖아요. 근데 실제 천국은 우리끼리 나눈 이야기와도 그러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곳에서는 상상 불가의 천국을 경험했을 때 천국이 이렇게 놀라운 곳이라니. 그래서 소문보다 더 크다는 사실, 더 한 것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천국을 우리는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놀라는 건 뭐예요? 두 번째 놀라는 거, 아니 누가 천국에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이 왜 안 보이지? 그 장로님이 왜 안 보이지? 왜 안 보이겠어요? 지옥 갔으니까 안 보이지. 그 왜요? 엉터리로 믿은 거지. 엉터리로 목사 짓이나 하고 앉아있고, 엉터리나 장로 짓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 안 보이지. 안 보이면 천국에, 안 보이면 지옥 간 거죠.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도 만나고 싶고, 그 장로님도 만나고 싶고, 그 권사님 집사님 만나고 싶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안 살았으니까. 사는 척만 했지, 믿는 척만 했지. 그래서 놀란다는 거죠. 그 놀랄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는 동안에. 세 번째 두려운 게 뭐예요? 아니 저런 사람도 천국에 와 있어? 천국에 올 줄로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또 천국에 와 있네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천국 갈 것 같다, 저 사람 지옥 갈 것 같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최소한 3번 놀란다는 거예요. 더 놀랄 일이 많겠지만 저는 그 예화가 참 일리가 있다. 그 예화가 참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소문보다 더한 것이 세상에는 흔치도 않지만 거의 없어요. 정말 소문보다 더한 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으로부터 이 세상을 거슬러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감탄해서 이렇게 하면서 9절,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에게는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런 소문보다도 더한 복음의 위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 잠언 22장 4절 말씀 한 번쯤 읽어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이라는 건요 태도에서 보이는 겸손이 아니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 속에서 주시는 보상, 그 결과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재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의 부요함, 이런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지만은 누리는 것은 자기 믿음의 그릇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소문보다도 더한 것처럼 예측 불가, 상상 불가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